함께 읽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30절 본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중에 떠오르는 굿 아이디어는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이삭의 축복, 그것을 탈취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족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임무는 뭐냐? 장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공적인 사역을 오늘 이삭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삭이 나이 많았다, 그리고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적으로 오늘 이삭의 나이는 대충 따져보면 오늘 나이는 137세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7세, 그 나이가 되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삭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영적인 눈이죠. 근데 오늘 이삭은 그와 같은 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 오늘 자신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삭이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 장자인 에서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이삭의 가문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이끌어갈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분명하게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자 하느냐? 오늘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오늘 이삭은 어떤 육적인 연약함의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약함,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어떤 연약함까지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편애했냐면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아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아주 맛있는 그런 고기를 가져다 드림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에서의 모습에 이삭은 늘 기뻐했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매일 가져다 주는 그 에서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요구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그 선택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뭡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분별력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약해지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 그 분별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원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에요. 가정의 미래도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눈앞에 별미였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탐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세대가 이제는 가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줘야 하는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 그리고 엄숙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삭은 이 에서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신앙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만 하는지 그런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너는 이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엄숙한 일 앞에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내게로, 나로 먹게 하고, 즉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엄숙한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피는 그런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을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태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는 대상은 지금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죠.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리브가가 그 두 아이를 태중에 임신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앞으로 너의 가정에 너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 리브가가 내가 이런 하나님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언약을 하셨어라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장자는 비록 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은 장자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삭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삭은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 버립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별미를 가져다 주는 아들,
자기에게 매일 좋은 그런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에서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삭은 지금 영적인 감각이 다 무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짐은 당장 갑자기 일어난 조짐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26장부터 보시면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코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에서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던 민족과 혼인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 결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야. 이러면서 철저하게 막았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비극은 조금 줄어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근심하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오늘 이삭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이 점점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과 오늘 27장 첫 절 사이에는 시간상으로 몇 년간의 간격이 있냐면 총 37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6장은 37년의 전의 이야기고 27장의 이야기는 37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3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성경은 이삭의 가정에, 이삭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심 밖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성경이 기록할 만한 뭔가 도전이 되어지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에요? 이삭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사귐의 모습이 점점 식어지고 단절되다 보니까 이삭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신의 눈만 둔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둔해집니다. 육적인 어떤 모습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눈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전혀 하나님과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내 별미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결국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까? 자기 입맛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어떤 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질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어지고요, 우리는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 늘 영적인 분별력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 보지 않는 중에 떠오르는 굿 아이디어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팥죽을 통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형을 완벽하게 따돌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형을 아주 완벽하게 따돌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은 자신의 목적했던 것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야곱을 축복할 거야, 야곱을 통해서 이 가문을 나는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수단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수단,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목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방법, 어떤 길, 어떤 수단을 다 사용해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속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죠. 그리고 좋은 수단을 가지고, 정직한 수단을 가지고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목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합니다. 수단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야곱이 참 에서보다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기발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늘 뒷북을 치죠. 근데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늘 이길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비상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실패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머리가 모자라서 실패하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머리가 좋으면 오버해요, 사람이. 자기가 멈춰야 될 때, 그리고 가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수완이 좋고 해결사 노릇을 하는 사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인생,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기도해 보지 않는 그 아이디어는, 그것은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내 자신도 위험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명은요, 그냥 어떤 제품이 그냥 확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발명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아주 좋은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구상, 그리고 이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생각들, 해결 방안들, 이런 것을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재래시장을 갑니다. 재래시장을 가보면 참 사람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 재래시장 가보면, 생선 가게를 가보면 생선 가게에는 늘 뭐가 많죠? 파리가 많아요. 그래서 파리가 오면 늘 파리를 쫓아야 되죠. 파리 오는 거 귀찮다고 안 쫓으면 비위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선 가게를 경영하는 분이 매일 파리만 쫓다가는 장사가 안 됩니다. 팔도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선 가게에 가보시면 뭐가 돌죠? 그렇죠? 팔을 이렇게 한 게 계속 이렇게 돕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 부산을 휴가로 갔다 왔는데 깡통시장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인천에는 이렇게 해서 막 360도 도는데 부산에는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날더라고요.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대단히 기발한 거예요. 그게 계속 도니까 파리가 못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 여러 가지 그런 전자제품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편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 아이디어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본문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내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형이 매일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니까 팥죽을 끓여서 그거 갖고 한번 거래를 해볼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아마 두뇌, 머리, 이것은 에서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비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탁월한, 야곱 스스로가 너무나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결국은 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방법이 좋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야곱은 도망자의 신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너무나 불행한 가정, 편애가 있고 가정이 분리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부모가 헤어져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계속 속임수와 거짓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도 보시면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속이는 데 있어서 누구를 끄집어 옵니까? 하나님을 끄집어 옵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가축을 금방 잡아왔느냐? 결국은 그 가축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기르는 곳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삭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 자기의 속임수를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은요, 야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참 비상하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디어, 기도하지 않는 중에 생각났던 아이디어, 하나님의 뜻에 비교하지 않는 자기의 안에서 그냥 나온 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그냥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급함이 나온 거예요. 리브가도 그렇죠. 리브가는 지금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던 것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돼요? 다급하다 보니까 변칙을 쓰게 되어지고 속임수를 쓰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변칙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이 날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원리도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지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상황에 쫓겨서 세상의 원리, 늘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신 그 변치 아니하시는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사기를 당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러한 책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100일 영어 완전 정복. 요즘도 그런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00일 영어 공부하면 영어가 완전히 정복됩니까?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사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고 싶다는 것이죠. 영어는 절대 100일 만에 정복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영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배웁니까?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만 쳐도 몇 년이요? 12년을 배우는데 12년을 해도 여러분들 외국인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피해 가잖아요. 그죠? 저도 요 스타벅스에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외국인이 저한테 세무서 앞에서 묻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져요. 뭘 나한테 묻는지는 알겠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온 몸과 손짓을 다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작은 투자로 단기에 고소득이 있다. 거짓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왜? 사람들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조급증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때를 내가 끌어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게 되어지고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순종이 있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결국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 모든 청년들과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머리가 좋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른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두뇌와 그 비상한 머리와 그 수많은 아이디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우리를 위험한 인생의 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내 비상한 머리도, 내가 목적하는 모든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방법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그것을 늘 분별하면서 그 뜻에 맞게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구나, 시행착오 없이 잘 지금 정도를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절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